제가 인천에서 사역을 감당할 때에 어, 저희 옆쪽에 있는 그런 교회에서 전도사 사역을 감당하고, 그리고 대학원에서 저와 같이 공부를 했던 후배 전도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도사가 새벽에 강도를 당하여 살해가 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수요일 새벽 강도가 이 전도사님의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요구하는 것 내놓으라고 협박을 했지요. 가진 것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원하는 것 가져갈 수 없게 되자 옆에 있던 사모님을 성폭행하게 되었습니다. 전도사님이 보는 그 앞에서 그 사모님을 성폭행하는 그 모습에 전도사님이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그 강도에게 달려들었죠. 그럴 때에 강도가 가지고 있었던 그 칼로 가슴이 찔리고, 그리고 가지고 들어간 그 망치로 그 전도사님의 머리를 때려서 결국은 전도사님이 거기에서 이제 죽음을 맞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그 당시에 아주 신문에도 크게 나왔던 그런 일이었죠. 그런데 결국은 그 강도는 소리치는 그 소리를 듣고 주위의 사람들이 신고하여서 결국 경찰에 잡혔습니다. 그런데 밝혀진 것에 의해서 보니까 그 강도가 그때 행한 그 짓이 그때가 처음이 아니었었고 전과 10범이었었다고 그럽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이 전사님 집에 들어와서 그 범행을 저지르고 그것이 거기서 처음 행한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벌써 두 집에 들어가서 그 집에서도 똑같이 물건을 탈취하고, 그리고 성폭행하고, 그리고 이 전사님의 집에 들어왔던 그런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 전사님은 칼에 찔려서, 그리고 망치로 머리를 맞아서 결국은 죽음을 당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었죠. 저는 그때에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 엄청난 그런 일들은 나와 관계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내가 잘 모르는 먼 데서 일어나는 일, 그런 일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나와 함께 사역을 감당하고 공부를 했고, 그리고 이제 전도사 사역을 감당했던 그 전사님에게 그런 일들이 일어났던 거죠. 그것 때문에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아서 한동안 마음이 굉장히 아팠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요즘은 이거보다도 더 큰 엄청난 그런 범죄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요즘은 촉법 소년들이 아주 엄청난 그런 문제를 일으키죠. 사람을 죽이거나, 그리고 같은 학우들에게 고통을 당하고 고통을 가하고 다리미로 얼굴을 찢고 몸을 찢고, 그렇게 행하여 거의 죽을 지경에 내버려 놓고도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아니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지요. 그리고 또 당당하게 난 잡혀가도 처벌을 받지 않는다 그러며 비웃고 조롱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정말 엄청난 그런 일들이죠. 우리의 주변에서 보면 이런 범죄, 이런 죄악된 일이 얼마나 엄청난지 말합니다. 너무 많아서 죄를 이렇게 짓는 흉악한 죄를 저지르는 이 모습이 있어야, 그래야 그게 죄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와 같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주 작게 또는 마음으로 양심으로 짓는 죄들,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 이런 것들은 아예 죄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런 엄청난 큰 죄를 지어야 그게 마치 죄인 것처럼, 그리고 나는 하나도 죄를 짓지 아니하고 저런 죄를 짓는 사람들은 전 절대로 가만둬서는 안 된다, 깜빵에 보내고 사형을 해서 결국 세상에 나오지 못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비난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이런 생각은 틀린 모습은 아니지요. 그러나 법 없이도 산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 또 믿음 생활하는, 아주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모습들, 이런 모습들 성경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도 죄인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죄인이라고 하는 그 범주 속에 아주 엄청난 흉악한 이런 범죄를 저지른 그런 사람들도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실하고 성결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바로 우리의 모습도 그 죄인의 범주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 2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죄를 의미하는 단어가 두 가지로 기록되어 있죠. 하나는 허물이라는 말이고 또 하나는 죄라고 하는 말입니다. 허물이라고 하는 말은 파라푸토마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정도에서 벗어났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잘못하고 그렇게 행하지 아니하여서 진리대로 살아가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는 말이 파라푸토마, 이 허물이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 말씀을 준행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지 못합니다. 내 마음과 내 생각으로 인하여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가 힘들 때 우리는 그 말씀 지키지 않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것들이 허물, 죄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죄라고 하는 말은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빗나가는 것, 이것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화살을 쏠 때에 활을 쏠 때에 관역을 정해놓고 활을 쏘게 됩니다. 그리고 관역의 정중앙을 조준해서 화살을 쏘게 되죠. 그런데 그 정중앙에 맞는 것이 아니라 정중앙을 맞지 않냐고 비끼어 나가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죠. 바로 그런 것을 일컫는 말이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말입니다. 정중앙 관역을 맞추지 못하고 빗나가 맞추는 거죠. 이것이 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무엇 때문에 그게 죄인가? 하나님은 이 세상에 우리를 보내실 때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역을 맡겨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실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가지 못하지요.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목적과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런 것들을 하마르티아, 죄라고 표현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모습 가운데에서 우리가 다 범죄하여,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범죄하여 죽었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죽었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에는 세상 풍조를 따르고 악한 사탄을 따르고 육체의 정욕을 따르며 살아갔던 우리들의 모습이었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죄라고 하는 것은 어느 누구 어떤 사람, 아주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그런 사람들에게 한정된 그런 말이 아닌 것이죠. 보편적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 것, 그것이 죄의 모습이고 죄인의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맡겨주셨는데 그것을 온전하게 감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됩니까? 아니, 없지요. 자기의 생각, 자기의 입장, 자기의 욕망이 더 앞서는 삶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렇기에 우리의 모습을 보면 아무리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아무리 열심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한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죄인일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거죠. 그러므로 겉으로 죄를 지으며 죄 지은 사람들에 대해서 울분을 토하게 하는
이런 것만이 죄가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한 그 모든 것들이 죄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습에 보면 죄인일 수밖에 없는 모습들이 있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법을 어기지 않는 것, 이것은 법을 어기지 않는 것, 그것은 죄를 짓지 않는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는 법을 어기지 않았다, 나는 성실하게 살았다, 나는 하늘에 이제 하늘을 붙여 보아서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이 그렇게 살았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기준은 법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죠.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죄가 반드시 법을 어긴 것이냐 아니냐,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느냐 아니냐,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며 살았느냐 아니냐, 바로 그 모습 안에서 그것이 죄이냐 그렇지 않느냐가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믿음의 사람들은 고백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용서를 구하며 살아가죠. 그리고 우리는 이 죄를 인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 모습 안에서 내 죄를 회개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 가운데 있어야 되죠. 이것을 죄로 깨닫지 못하게 되면 어떤 모습들이 나타나게 됩니까? 자기 자신을 향하여는 늘 의로운 사람처럼 여기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큰 죄를 지은 그런 사람들만이 죄라고 생각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정죄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 때문에 이 세상이 점점 더 악해져 간다, 그렇게 비난하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죠. 그 가운데 자기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합니다. 자기도 자기 속에 끊임없이 엄청난 죄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리가 엄청난 죄를 짓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세리처럼 내가 죄를 지으며 살아가지 아니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 세리처럼 내가 살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그 모습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8장 2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한 여자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데리고 오지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이요, 이 여자가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아니하시고 허리를 굽히셔서 땅에 글씨를 쓰십니다. 그리고 일어나셔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렇게 말씀을 하지요. 그랬더니 그 소리를 듣고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이 하나 둘씩 흩어져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혈기등등하여서 이렇게 엄청난 비난받을 만한 죄를 지은 이 가늠한 여자, 이 여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돌로 쳐 죽여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혈기등등하게 예수님께 데리고 왔는데 그들이 그 혈기를 다 내려놓고 하나씩 둘씩 그냥 집으로 돌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거죠.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 성경 요한복음 8장 9절은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양심의 가책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양심이라고 하는 말은 신레이디시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도덕적인 의식,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도덕적 의식을 양심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책이라고 하는 말은 엘렌코라고 하는 말인데 깨닫게 하다, 책망하다, 꾸짖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도덕적 의식을 깨닫게 책망하는 그런 모습이 양심의 가책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런데 무엇으로 인하여 이렇게 그들의 마음속 깊이 있는 도덕적 의식, 그 양심을 깨닫게 하고 그렇게 깨닫게 하고자 책망하게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을까? 성경 말씀을 가만히 보게 되면 예수님이 허리를 굽히시고 땅 위에 손가락으로 무슨 글씨인가 쓰셨죠. 무슨 글씨를 썼을까? 성경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무슨 글씨를, 어떤 글씨를 썼을까? 전혀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글씨를 땅에 쓰셨다, 이 쓰셨다고 하는 말을 보면 예수님이 무슨 글씨를 땅에 쓰셨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쓰셨다라고 하는 말은 카타그라포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카타그라포라고 하는 말은 무엇을 목적으로 하여 쓰다, 무엇을 향하여 쓰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허리를 굽히시고 땅에다 손으로 무엇인가를 쓰셨습니다. 그런데 아무 생각 없이 할 말이 없어서 그 땅 위에다가 아무런 글씨나 쓰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거기에 엄청난 울분을 가지고 혈기등등하게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책망하기 위해서 와 있던 바리새인 서기관들,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글씨를 쓰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전통적으로 그래서 이 해석은 예수님이 거기에 어떤 글씨를 쓰고 있었을까?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글씨를 쓰신 것은 저들의 죄악의 목록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미움, 시기, 질투, 험담, 자기 자랑, 이런 것. 바리새인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서기관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절대로 죄를 짓지 않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서기관들이나 아니 다른 세리나 이런 사람들이나 이런 가늠한 여인이나 이런 사람들이나 죄를 짓는 거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혈기등등하여서 현장에서 잡힌 가늠한 여인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습니다. 무릎을 꿇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예수님은 땅바닥에 글씨를 쓰고 계셨습니다. 이 여인처럼 너희들도 엄청난 죄를 짓고 있다. 예수님은 글씨를 쓰고 있는 거죠. 그것이 그들의 양심을 꾸짖고 가책이 있게 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들의 죄목이 하나하나 써질 때마다 그들의 마음속에 양심이 가책을 받아서 견딜 수 없고 여기서 계속 울분을 통해서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하는, 그리고 예수님을 비난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없어서 그들이 하나씩 돌아갈 수밖에 없었음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모습이 서기관들과 그리고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처럼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날마다 신앙생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애씁니다. 정결한 삶을 살아갑니다. 매일같이 내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그렇기에 나는 죄 없는 자처럼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 주위에 죄 짓는 사람을 보면, 잘못한 사람들을 보면 그것을 용납하지 못합니다. 아니 어떻게 저런 죄를 지을 수 있을까? 용납하지 못하고 저들에 대해서 비난하고 그리고 조롱하고 분노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죠. 그런데 우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성경은 분명히 우리도 죄인임을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험악한 죄를 짓는 그 사람들만이 죄인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면 그럼 바로 우리들도 죄인이기 때문이다. 그 앞에 우리는 당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 이런 죄의 모습을 깨닫는 사람들은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까? 얼마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까?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며 살아가고자 했던 그런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의 입술의 고백 가운데서 행했던 고백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7장 24절 25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죄 때문에 그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죄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비난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렇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그리고 죄 짓지 않으려고 살려고 했던 우리들, 내가 짓는 그 죄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견딜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울분을 토하며 날마다 죄를 회개하는 그런 삶만을 살아야 되는가? 물론 그렇게 살아야 되지만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는 거기가 끝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무엇이겠습니까? 자기의 죄를 자책만 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죄를 용서해 주신, 사랑과 은혜로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감싸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기에 그 용서함의 기쁨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들이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 은혜와 기쁨과 감격이 얼마나 큰지, 오늘 성경 2장 8절과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죄 용서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는데, 그런데 그게 너희들이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선물이라고 하는 말은 도론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선사품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랑과 애정과 존경을 담아서 그냥 주는 것, 이게 선물이죠. 이게 선사품입니다. 내가 자격도 없습니다. 받을 만한 존재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선물로, 선사품으로 내어주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바로 이 죄 용서함,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된 것,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엄청난 감격의 모습이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내가 지은 죄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 죄를 고백하고 용서해 주신 줄 믿으며 자기 죄를 자책만 하면서 자기 죄를 혐오만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용서의 기쁨을 안고 기쁨으로 감격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기쁨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오늘 내가 죄를 지었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신 그 은혜의 기쁨을 가지고 감격 가운데 살아가는 그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2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지요. 내가 행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에서 나타나는 모습이 무엇입니까? 부끄러움이지요. 죄스러움이지요. 자랑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지요. 그렇기에 늘 겸손하고 자기를 낮추며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그 모습이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거죠. 10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선한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기쁨, 그 선한 일을 위하여 이렇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기쁨의 감격 가운데 살아가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죄 용서함을 받았다고 하는 마음의 평안, 마음의 기쁨, 그것으로 만족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고 세상 사람들에게 걸림이 되는 이 모습으로 나타나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가 옛날에 상영이 되었죠. 그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게 되면 남편을 교통사고로 잃고 자기 하나 있는 아들을 데리고 밀양에 내려와 사는 한 여인의 이야기가 거기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나와서 그 시골 사람들에게 자기의 이야기를 떠버리고 마치 자기가 돈이 많은 것처럼 자랑을 하며 살아가게 되죠. 그 모습 가운데 웅변학원 원장이 자기의 아들을 데려다가 결국은 죽이게 됩니다. 엄청난 그런 고통이죠. 그 충격으로 방황을 하다가 교회에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그 은혜의 체험과 감격 속에 자기 아들을 죽인 그 학원 원장도 자기가 용서할 수 있게 되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많은 성도들 앞에서 고백을 하지요. 그 고백 가운데에 그러면 교도소에 지금 있는 그 학원 원장에 대해서도 가서 만나보고 내가 당신의 죄를 용서했습니다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된다고 그 주변의 사람들이 얘기하고 결국은 교도소로 그 웅변학원 원장을 만나기 위해 찾아가게 됐죠. 그런데 거기에서 웅변학원 원장을 만나고 난 뒤에 그는 그의 믿음 완전하게 무너지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기가 이제 자기 신앙을 갖게 되었고 그래서 내 아들을 죽인 당신도 용서하게 되었습니다 얘기하러 갔는데 이미 그 사람의 모습은 너무나도 평안해 있는 이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당신을 내가 용서해 주겠습니다 얘기도 하지 않았는데 자기는 이미 용서를 받았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지금 너무나도 편안하고 너무나도 기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모습을 듣고 이 이야기를 듣고 이 여자가 거기에서 엄청난 격분을 행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죠. 그리고 그가 받았다고 생각한 모든 은혜 그리고 신앙생활 다 모두 한개쳐버리고 오히려 교회에 와가지고 분란을 일으키고 그리고 어려움을 주는 바로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여기서 보면 이 웅변학원 원장이 생각하는 것, 자기는 그 험악한 죄를 지었지만 자기의 죄는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 내가 용서를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 죄가 용서를 다 받았기에 나는 너무나도 기쁘다, 너무나도 감사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이것은 어떤 모습들 같습니까? 정말 맞습니까? 맞습니다. 하나님은 그 죄도 용서해 주는 그런 모습들이 있죠. 그러나 그것은 한 가지만 생각한 그런 모습들이 있는 거죠. 죄의 용서함을 받은 그런 사람은 어떤 그 죄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 그것을 그는 생각하지 못한 것입니다. 자기 자신만 죄 용서함을 받고 자기 자신만 평안하고 자기 자신만 기쁘면 된다. 이것이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민수기 5장 7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말씀 가운데 보면 죄값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죄값은 다른 자기가 피해를 준 그 사람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그 사람에게 물어야 될 배상, 그것을 죄값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온전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상으로 그리고 아주 좋게 라고 말씀해주고 있죠. 그리고 자신이 손해를 입힌 거에 대해서 조금도 남김없이 다 갚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갚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5분의 1, 원금의 20%를 더해서 갚아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죄 지은 자는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회개합니다. 정말 참여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거죠. 자기가 피해를 입힌 것, 그리고 자기가 엄청난 고통을 준 것, 그거에 대해서 20% 이상, 원금의 20% 이상을 반드시 갚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 사람에게 준 피해뿐만 아니라 그 사람에게 마음에 준 상처까지도 책임질 수 있는 그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 배상을 다하고 그 사람이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돌이켜줄 수 있는 모습들, 이 모습이 죄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을 지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이 원장은 그건 생각하지 못합니다. 자기가 죄 지은 거 하나님이 용서해 주셔서 마음의 평안을 얻고 기쁨을 얻은 것, 그것이 다인 걸로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이 애기 엄마는 나는 용서도 해주지 않았는데 누가 저 사람을 용서해 주었는가, 이렇게 행하며 그리고 거기서 분노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는 것, 이것이 맞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죄의 용서함과 그거에 대한 책임 있는 삶, 그 삶의 모습에 대해서 온전하게 이해하지 못할 때에 우리의 모습에서는 이런 모습이 늘 나타나게 된다 그러고 하는 거죠. 세상에서 죄를 짓습니다. 많은 죄를 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교회에 나가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이제 내 죄는 사함받았다, 내 마음이 편하다, 내 마음이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기쁜지 나는 이제 할 건 다 했다,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들, 이것이 죄에 대해서 용서함을 받은 그런 사람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자기가 죄를 지었으면 책임질 줄 알아야 됩니다. 자기가 행한 것보다 더 20% 이상 더 배상을 해주고 그 사람의 마음까지도 헤아리며 치유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모습들, 그런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죄의 용서함을 받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아무리 적은 죄를 지었다고 할지라도 결국 죄인일 수밖에 없죠. 그러면 그 죄를 지은 것에 대한 책임 있는 나의 삶의 모습은 무엇일까? 그 죄를 용서해 주신 그 기쁨과 은혜의 감격을 가지고 그 죄 지은 것에 대한 책임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모습은 어떤 삶이 되어야 되는가? 이 모습에 대해서 우리는 책임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번 주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시고 내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 모습이 있습니다. 그 모습을 생각하며 내가 지은 죄에 대한 책임의 삶은 어떤 삶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며 묵상하며 그 삶을 살아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